하시고 4월 넷째 주 예배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니터 앞으로 또 교회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발걸음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 주셔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동안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지금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하고 말씀 듣는 동안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시편 139편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다 함께 나의 피난처 예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를 대표해서 조양자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그냥 의무적이고 흘러가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많은 문제들을 마주치게 살아옵니다. 저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국가적인 문제부터 하루를 살아갈 때 일어나는 일상 속의 작은 문제들까지 많은 문제들로 힘들어하고 넘어집니다. 이럴 때마다 저희가 제일 먼저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각자 개개인의 문제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청년부 공동체를 떠올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의 예배 순서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예배 순서에도 함께하여 주관하여 주세요.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조금 길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한 덩어리가 12장부터 16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이 12장은 10절, 1절부터 50절까지 있는데 한 세 단락 정도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조금 길긴 하지만 제가 한 절, 우리 청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21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종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죠? 구약은 어떤 시대였어요? 구약은 예수님께서 오신다. 오시진 않았지만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역사였고 그리고 신약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처음 오심과 나중에 오심,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조금 쉽게 말하면 마지막 때를 산다. 또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과는 조금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본문을 읽어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시는 이 예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이렇게 짤막하게 우리가 다 아는 진리대로 받아들이는 건 너무 쉽죠. 그런데 그렇게만 받아들이는 건 이 복음의 풍성함들을 좀 가리는 일들을 하기도 해요. 물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여기에만 갇혀 있으면 안 돼요. 그 안에 담겨있는 풍성한 의미들을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가도록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이미지세요?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생각 이런 것도 있겠죠. 여러분들 각자마다 고유한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12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말하면서 되게 놀랍게도 안식일과 이 예수님을 연결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 세부적인 규정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게 굉장히 섬세하게 그들의 삶을 지배했던 그런 규율들, 율법들이, 전통들이 그들의 삶을 지배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쭉 지나가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많이 고팠나 봐요. 오늘 1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이 좀 중요합니다.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고 말해요. 이런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는데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초점에서는 안식일이 문제가 됩니다. 안식. 이 안식일 규정에는요, 10계명의 그 내용들이 긍정적으로 등장하는데 구약이 배경이 되겠죠. 아무래도 예수님 시대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은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있는 전체의 구약을 말하는 겁니다. 이 구약의 배경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율법 또는 이런 말씀을 어긴 경우에 구약의 말씀을 어긴 경우에는 속죄 제물을 드렸어야 되고 구약시대 때는 또는 의도적으로 어겼을 경우에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또 신명기에 의하면 배고픈 경우에 너무 배가 고픈 경우에는 이삭을 손으로는 딸 수는 있지만 낯은 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낯을 대는 행동은 그 당시의 배경으로는 도둑질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남의 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이삭을 땄어요. 이거는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구약의 배경으로 생각하면 되죠. 낫으로 딴 게 아니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식일에 그렇게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예요. 안식일에. 좀 어렵죠. 처음부터 이런 게 있었던 건 아니고 이런 어떤 전통들, 이런 율례들, 이런 법규들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후대에 랍비들이 안식일에도 이렇게 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라는 규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제자들의 행동에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안식일에 어떤 열매라도 따거나 혹은 그것을 손 대는 것도 범죄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그 구약의 배경들을 이해함에 있어서 시간이 막 지나다 보니까
자신들만의 규례와 어떤 규범들을 가지게 됐던 거죠. 바리새인들.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그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라고 말한 것도 아마 이러한 맥락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바는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건 나쁜 행동이다, 아니다, 이런 걸 규정하는데 관심이 있지를 않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마태복음, 마가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바라보는 초점은 좀 다릅니다. 이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이 마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정체성은 어떤 것인가를 더 드러내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합니다. 안식일 논쟁을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성전 이야기가 나올까요? Why? 안식일 논쟁, 이게 맞다 안 맞다를 논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갑자기 예수님께서 성전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성전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마태의 초점은 어떤 안식일, 규범, 율례 이런 데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겁니다. 흥미롭게도 이 마태가 기록한 이 안식일 논쟁에는 제일 먼저 다윗이 언급됩니다. 다윗.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밀밭에서 이삭을 먹은 사건을 두고 예수님은 다윗의 경우를 들어 비교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 제사장들이 안식일이라도 성전에서 예외적인 특권을 누렸다라고 바리새인들한테 말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 자신이 뭐보다 더 큰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전보다 더 큰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성전에 비유하면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다윗보다 더 크다라고 말하지 않고 성전보다 더 큰이다, 그게 바로 나 자신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다윗이 성전보다 큰 인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신 곳이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처소다라고 말했어요. 곧 예수님이 성전이다. 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예수님이다라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서두에서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다라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성전 안에서보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 충만할 것이다를 지금 성전을 통해서 이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율법을 성취하신 분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며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무엇이 맞다 안 맞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예수님이 곧 참된 안식인 거예요. 이 마태는 이 안식일의 논쟁에 대해서 다윗을 먼저 언급한 후에 그 다음에 이어진 사건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병을 고치신 사건이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시작되어져요. 여기서 구덩이에 빠진 양 한 마리의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십니다. 즉 안식일 사건들을 차례로 전하면서 이 마태는 예수님을 다윗과 양 그리고 목자라는 개념으로 예수님을 연결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던 긍휼의 목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자로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 마태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 누가 성전보다 크니인가? 예물이 큰가 아니면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 큰가?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와 그 안에 계신 이가 구분이 된다면 성전보다 크신 이는 성전 안에 거하시는 이, 곧 하나님 자신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전보다 크신 이를 언급한 후에 곧바로 호세 6장 6절 말씀을 인용해요. 구약의 성경, 구약의 호세 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곧바로 나는 자비를 원하지 않고 난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제사는 뭐예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규범, 율례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근본적인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 제자들이죠.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성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재물보다 긍휼을 원하신다는 뜻을 하나님의 권위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지난번에도 마태복음 계속 살펴보고 지금도 마태복음을 살펴보지만 이 마태복음의 핵심 사상은요, 긍휼함이에요. 긍휼함.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얼마나 긍휼하게 여기시는가. 그러한 긍휼은요, 어떤 규정과 규례들과 전통, 율법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앞선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자꾸 명분을 내세우고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앞세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긍휼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이 안식일은 인자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말해요.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쉬는 날, 주일, 안식일 이것은 꼭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맞냐, 틀리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 자신이기도 하고 또 피조된 인류 전체를 대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8절은 성전보다 크신 이가 성전 안에 있는 자들과 함께 하나로 묶여 있다라는 것을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약시대 때 다윗이 그들의 무리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새로운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하나로 묶여진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안식일은 원래 하나님 안에 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또 새롭게 마지막 때에 다시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안식일과 다윗과 성전 이런 중요한 단어들을 통해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 속한 권세를 온전히 드러내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스라엘의 유일한 목자로서 자신의 권세를 드러내시고 또한 단순히 이스라엘에게만 그 복음이, 그 복된 소식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그 이름이 비춰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그런 복된 소식이 이스라엘에게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12장 21절 말씀 볼까요?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라. 이방인들 중에서 그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도 그 이름이
알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복음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 복음을 듣는 이유는 우리만 좋으라고 듣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듣고 또 이 복음을 누구에게 나누어 줘야 될까요? 아직도 이 깊은 소식을 모르는,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에게 증거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간절히 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얘기해 주기를. 누가 얘기해 주겠어요? 복음을 아는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을 모르는 자가 복음을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자는 누구냐면 바로 우리여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는 이 예수님과 안식일의 사건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식일과 다윗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지도 않았지만 중간에 이사야서 42장을 또한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계세요. 이 이사야서 42장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많이 우리가 듣고 나누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 그 긍휼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고난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 가운데 지금 이러한 환경과 상황들이 답답하고 또 괴롭고 눈물 날들이 많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지체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긍휼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 날마다 웃을 일이 많고 승승장구하고 잘 나간다 할지라도 결코 교만하지 마십시오. 긍휼이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그 삶을 언제든지 멈추시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겸손하게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태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건과 그 배경을 통해서 고난받는 종, 이사야에서 나타난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말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과 또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새로운 이스라엘, 즉 우리는 어쩌면 새로운 이스라엘이에요.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로 이제 이 복음을 온전히 완성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은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와닿아져서 복음을 알게 되었고, 이 복음은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에게 분명히 증거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아마 각자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것들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사실은 그 긍휼로 인해서 또 하루를 살아갈 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에 예수님이 그 긍휼 안에,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또 다윗과 같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또 성전보다 큰 이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그 긍휼로 나타나시고 드러나신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는 믿음의 귀한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 예수님을 이해하려 들 때가 많은데 주님, 그러나 이 복음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풍성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긍휼한 분이신지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또한 이 복음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거나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야 하겠사오니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 이 복음이
자연스럽게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잘 나누고 전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내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들을 잘 살아내다가 주님의 날 주일에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하며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린다 고백하며 헌금 구별하여 드리오니 이 헌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늘 하나님 앞에 감사로 또 드릴 것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 또 우리 이 삶, 이 소명도 다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날마다 기억하는 믿음의 신실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넉넉지 않더라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는 법을 잊지 않는 귀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한 분만 잘 보내신 것 같아요.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쉽지는 않겠지만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지금 2시 15분인데요. 이어서 바로 2시 5분만 쉬었다가 2시 20분부터 바로 목장별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처럼 줌에 들어오시면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목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세팅해 놓을 테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빠지지 마시고 2부 순서까지 함께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